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부활절 작년에도 그랬고, 제가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우리 정 목사님한테 부활절 설교를 좀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제가 부활절이 될 때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고민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이 부활절의 실제를 믿을까? 이거를 그냥 우리가 부활절이지 뭐. 그래서 뭐 옛날에 한국에서는 계란 삶아갖고 계란 다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알에서 생명이 태어나듯이 이 계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의식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그 고린도 전서 14장 15장에 나온 것처럼 진짜 썩어질 우리의 육신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모습으로, 이게 진짜 변하는 이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 이 부활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얼마나 믿느냐, 이거 안에 사실은 내 안에 되게 이렇게 퀘스천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의 3단계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In my opinion. 머리로 믿는 믿음, 가슴으로 믿는 믿음, 이 가슴 밑에 존재적으로 믿는 믿음. 그래서 이 깊은 데서부터 확신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냐 안 확실하냐를 뭐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도 있지만, 이 부활의 영역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난 부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진짜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롯데월드라든가 뭐 이렇게 에버랜드 없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유일하게 서울에 있는 놀이동산이 뭐냐면 어린이 대공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유명한 게 88 열차가 있어요. 88 올림픽 해가지고 88 열차로 있는데, 그게 롤러코스터인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친구들이랑 놀러 가가지고 그걸 처음 탔는데, 저는 원래 고소공포증이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육교 건널 때도, 육교가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육교가 이렇게 바람 불며 흔들리는 거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되게, 그 흔들림이 되게 무섭게. 그래서 어디 등산 같은 거 갔을 때 이 구름다리라 그래가지고 막 다리가 있는데, 막 계곡 사이에 다리가 있는데 막 출렁거리고 막 그런 거는 저는 전혀 못 갔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 육교도 잘 못 건넜어요. 어지러워가지고. 고소공포증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나는 안 타면 이게 가오가 안 나오잖아요. 애들한테 또 꿀리잖아요. 또 바보같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놀릴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타야 돼요. 근데 제 안에 그 두려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들 막 거꾸로 막 소리 지르는데, 저는 이 공포가 말할 수 없는 공포인데, 이거 말할 수가 없어. 이거 말하면 애들한테 또 그냥 책 잡히고 막 그럴 것 같아. 근데 제가 그때 다 지혜를,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런 거보다 스스로 지혜를 가졌어요. 뭐냐면, 저는 논리적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했어요. 여지껏 이 롤러코스터 타고 사고 난 적 없었다. 한 명도 죽은 적 없었다. 그래서 고로 나도 타도 사고 날 리가 없을 것이다. 내가 죽지 않을 거다. 그거를 확률적으로 봤어요. 내가 신문 봤는데, 이거 어린이 대공원 롤러코스터 타고 죽었거나 멈춰서 사고 났다는 기사를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논리적으로 나를 스스로 믿게 만들고 탔는데, 와, 한 번 타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롤러코스터 막 그냥 매니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깊은 마음의 내면의 문제의 신앙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 믿어요. 그 다음에 좀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으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더 깊게 존재적으로 들어가면,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의 실제가 믿어지면요, 내 안에 뭐가 나오냐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한다고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그 진리들은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믿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생각으로 믿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것을 또 가끔 찔끔찔끔 찬양할 때 은혜 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기분 좋아, 요 정도 수준으로 믿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죽었을 때 나는 부활할 것인가, 내가 갑자기 죽었을 때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라는 실제적인 그 깊은 내면에 숨겨진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런 개인적인 내면의 고민의 문제를 하다가 좋은 본문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각도의 해석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11장 23절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마르다가 이제 이게 배경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라는 진짜 예수님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그 동역자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사로의 여동생이 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근데 나사로가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이 걸린 걸 사실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역을 하러 다녔기 때문에 사실은 먼 지방에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 나사로의 시스터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병든 오빠를 이렇게 치유해 주기를 되게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때 이 나사로의 집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지역은 갈릴리였어요. 제가 지난번 2년 전에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우리 그 기도의 집 미팅이 있어가지고 컨버케이션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거기 팀 이제 끝나고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관광버스 타면서 팀 국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중보자들이 가서 그 지역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트립을 해서 제가 갈릴리까지 가보니까 갈릴리하고 예루살렘하고 꽤 멀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짜 한 5시간, 6시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타워포보다 더 먼 거리예요. 오클랜드에서.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걸으시면서 다니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는다는 걸 사람들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됐을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기로 결정하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 마르다가 베다니 입구까지 나왔어요. 자기 집에서 기다리다가 이미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장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앞부분에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답을 하신 거예요. 너의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주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성경적인 답을 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난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믿느냐 했더니 바로 마르다는 답을 해요. 우리가 말하는 고백적이고 성경적이고 교리적으로 틀리지 않고 정답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고 구세주란 뜻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 얘기하고 나서 좀 있다가 예수님이 이따가 하는데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입구까지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때 사실은 요한복음 자세히 읽어보면요. 마르다는 마리아랑 같이 집에서 장례식에서 막 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먼저 맞이하러 나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집에 남아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마르다랑 대화를 끝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누구를 기다리냐면 마리아를 기다렸어요. 마리아가 집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마르다랑 얘기한다는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집에서 예수님 있는 장소로 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서 마리아가 똑같이 언니랑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런 질문을 안 해요.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야. 이 얘기 안 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마리아는 자기 말을 하고 나서 그냥 울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가는 걸 보고 유대인들 몇 명이 같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몇 명이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고 성경에서 성경 66권 중에 가장 짧은 절을 만드십니다. 영어로 Jesus wept. 예수께서 우시더라.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왜 그 타이밍에 울었을까냐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컨펌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점이 뭡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음식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섬기는 영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마리아는 음식은 준비도 안 하고 예수님 발밑에 얄밉게 딱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손이 막 모자라 죽겠고 막 그냥 음식 많이 준비해갖고 이거 해서 막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마리아가 가만히 있는 게 내면이 건드려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면이 건드려지니까 담대하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마리아에게 좀 내일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한데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주님과의 연결되지 않는 우리 자아는요 주님도 명령해요. 주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마리아 시켜서 나 좀 도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요 사랑에 연결되지 않고 사랑에 항복되지 않는 기도가 되면요 우리가 자꾸 기도로 하나님을 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나 화낼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금식합니다. 막 울부짖습니다. 새벽기도 나갑니다. 결단기도합니다. 막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안 해주면 삐져요. 깊은 좌절과 이것 때문에 원망을 다 쏟아부어요. 하나님 안 해줬다는 거예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끌어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처럼 마리아의 그 눈물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부부관계하고 깊은 우정의 관계를 나눌 때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이 철없으면 부모들한테 요구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달라고 그러고 저거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자녀가 마음이 성숙해지고 고생도 해보고 막 그래갖고 아, 부모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를 알게 되면요 부모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에 여기는 이제 뭐 파더데이, 마더데이 하는데 한국은 어버이날 하잖아요. 5월 8일인가?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이거 맨날 얘기한 건데 새로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군대 때. 제가 군대 입대해가지고 노은상 훈련에서 훈련 끝나고 경찰학교 가는 그 기차 안에서 새벽에 기차를 탑니다. 이게 또 이 극비 상황이라서 북한이 알면 공격할까봐 새벽에 기차를 타야 돼요. 새벽에 자다가 이 샌드백이라고 군인들 매는 거 있거든요. 거기 모든 물건 다 넣어요. 그 딱 메고 딱 기차를 타고 왔는데 갑자기 이제 경찰학교에서 조교들이 왔습니다. 저는 의무경찰을 지원을 해가지고 경찰학교에서 또 3개월 경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제 군인들 교육을 받고 군사 교육을 받고 경찰 이제 기차를 타고 갔는데 우리 기차칸에 딱 조교들이 다 들어왔어요. 경찰학교 조교들이. 우리 의경 선배죠. 갑자기 동작 그만 새벽에 졸려 죽겠는데 갑자기 다 깨우고 일어나! 그래서 그때 막 벌을 주는 거예요. 다 지금 저기 신속하게 옷을 다 벗어서 내복 차림으로 입고 군복을 따블백에 넣는데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잠결에 막 넣다가 동작 그만. 그래서 제가 동작에 빠른데 굉장히 빨리 벗었어요. 근데 다시 입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입었어요. 근데 또 다시 벗어서 다 벗었어요. 근데 겨울 12월 초였거든요. 되게 추웠거든요. 그러더니 그걸 다 물으라고 그러더니 이 따블백을 딱 입에다 물고 이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를 물면 막 이렇게 돼요. 손 딱 하고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래요. 기습 낳으실 때 괴로움 뭐 다 잊으시고 막 이런 노래 있어요. 우리 맨날 불러갖고 다 알아요. 근데 나는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우리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골방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확 풀어지고 나서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게 됐지, 그 전까지 어머니의 노래 불러도요 저 별로 감동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애는 막 뜨거운 눈물 흘려갖고 내가 이런데 다 뜨거워. 내가 너무 여기 뜨거워. 막 불이 붙어. 근데 나는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와. 눈 감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교가 와서 때려요. 안 온다고. 한국은 이런 사회예요. 막 와서 패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미치겠는 거예요. 노래는 나 부르면 이거 물고 노래도 재는 막 이런데 막 감정이 막 나와진다. 난 감정이 안 잡혀가지고 그래서 눈이 이렇게 하고 막 우는 중간에 막 그때 막 패닉에 빠졌어요. 막 나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감정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엄마랑 나랑 말 안 해도 알게 돼요. 나중에 성숙해지면 제가 정말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골방 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지고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계시적으로 옛날 내적 치유 옛날에 있었던 사건 생각나게 하고 2개 정도 생각나게 하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했구나를 내가 경험하고 나서 제가 엄마에 대한 마음의 감정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믿고 있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을 조정하고 하나님을 내 원대로 끌어가려는 인생을 사는 마르다 영성을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서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돼서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너무 슬퍼요 그러면서 울 때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눈물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주님과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낮은 곳에 가고 연약한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들이 흘린 눈물이 바로 주님이 고통스러워해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게 마음으로 연결되면요, 내가 그냥 그 짧은 시간 하루 1시간이라도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주님이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있다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그 친구랑은 아주 길게 그렇게 자주 친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옛날에 한번 갔다가 동창 모임에 갔는데 그 친구가 나를 붙잡고 그렇게 야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딴 게 아니라요, 그 친구가 여기 혹이 나가지고 수술을 가난해가지고 국립의료원 가지고 봤는데 그 부모님이 아버지 안 계시고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하시냐고 걔 수술 받는데 올 식구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제가 그때 뭐 우리 핸드폰도 없고 삐삐 그때도 없었을 거야. 대학생 때 나왔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 듣고 날짜 맞춰서 그 병원에 가가지고 걔 수술 받는데 계속 그냥 갈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고 교회를 다녔는데 날라리로 정말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있었어요. 진짜 하루 종일. 근데 걔는요 그거를 잊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예수님 믿고 목사 되고 막 이런데 얘는 그 사건 때문에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 그래서 얘가 목사가 됐구나. 저는 그때 그냥 그 친구 없구나, 그냥 불쌍하구나, 내가 그냥 시간 나니까 그냥 가서 있어 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고 행동하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어떤 장소에 가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순종하는 그게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리얼 라이프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가면 씁니다.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는 마르다가 계속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마르다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의 계시가 풀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게 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사랑, love is matter가 맞는 거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딱 기초적으로 love is important에다가 구글에다가 한번 love is matter 그랬더니 사랑이 중요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matter. 근데 matter라는 단어를 제가 또 찾아보니까 여기서 material이라는 단어가 나는데 이게 물질적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물질적이라는 단어의 반대어가 spiritual이에요. matter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슈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뜻의 의미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제가 이번 고난주간 제가 이거 가지고 묵상했어요. 어느 순간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생각이 툭 드냐면 아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으로 알고 사랑으로 연결되고 그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골방에서 기도해서 그 사랑이 풀어지기까지 저의 신앙생활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정말 초자연적으로 만나고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 가지고 교회 고등학교 3학년 때 철야기도도 가고 열심히 울었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복학해서 또 신학생으로 또 학생부 교사로서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멀리 계시는 분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정말 누가 뭐 경제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줬다는 얘기하면 저는요 안 믿었어요. 다 그거 지가 노력해서 뭔가 했는데 다 하나님 해줬다고 갖다 붙인 거겠지. 제 안에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 가운데 풀어지고 내 본질의 깊은 데서 상담학적으로 얘기하면 내 내면의 이너 차일드가 디바인 차일드가 내 안에 있는 내적 아이가 하나님을 그대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저는요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막 미쳐요. 오늘도 우리 사모란제 오기 전에 이제 잠깐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떤 얘기하다가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근데 둘이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어떤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런 데서 여기서 주님이 어떡하지 이렇게 말씀해서 나는 그때, 근데 제가 거기서 또 울컥해가지고 그거 우리가 왜 울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도 이거. 왜 눈물이 나요? 왜 제가 책에서 읽었던 목사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주님이 그 사람한테, 그 목사님한테 했던 얘기가 전 20대 때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막 들리는 거예요. 30년이 넘게 지난 시간 속에서 그 얘기를 하면 어쩔 때는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은 또 부활절이라서 그런지 얘기하다가 또 경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정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더 쌀벌한 얘기. 내가 내 몸을 불 사는데 내 몸을 불에 넣어요. 그래갖고 한국에서 옛날에 이렇게 휘발유 끌고 막 노동자들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막 자기 스스로 하는 거 분신자살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의 시즌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우리 그 갈망 얘기하면서 했던 거, 요거.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거 또 요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요 본문 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좀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복음 전도자들, 복음주의자들이 전하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사, 세상을 바로 나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이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배터리가 나갔어요.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네. 정 목사님.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포인트가 뭡니까?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건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믿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고개 끄덕끄덕하는 믿는 게 아니라 감각적.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재현하셨습니까? 이번 고난주간 목요일에 해당되는 주의 만찬.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팔아넘기기로 결정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같이 먹었죠. 같이 먹어서 그 성찬식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유다에게 줄 때 너가 마음먹은 대로 행하라 했을 때 유다는 그 떡을 떼고 끝나고 성찬식 끝나고 바로 가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때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떡을 떼면서 내 살이다, 먹어라.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내 피다,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몇 년이 지난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행하셨던 것을 통해서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때 십자가 당하시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눠줬던 그 떡의 맛, 감각, 느낌, 감촉, 오감, 그리고 감정이 울컥했을 거예요. 감정적.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 그래서 세 분이신 이 한 분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만지는 것처럼 경험적인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오늘 사실 생명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여러분들 또 밥 못 먹어요. 그래서 생명은 안 할 거예요. 밥 못 먹을까 봐. 밥은 먹어야 되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감각적으로 잘 못 느꼈을 텐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는요, 그렇게 딱 진짜 계시되지고 깨달아진 거는요, 어느 정도 깊은 단계에 들어갔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과정 중인데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오늘도 불렀던 찬양 가사들 너무 좋잖아요. 존귀하신 주님, 그리고 아까 그 찬양, 영어 찬양 중에 I see, 그리고 그 되게 save your hands하고 I see save your hands, 그 다음에 발 본다, 그리고 손 본다, 막 이러잖아요. 이 고백이 그냥 이 고백을 부르는데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나도 마치 그 주님의 손을 만지고 주님의 발을 만진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는 성찬식에서 포도 주스를 마신 거와 비슷한 감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주 있어야 되니까 어느 날 한 방에 훅 오는 것도 있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그게 느껴지면 돼요. 그 감각이. 물론 갑자기 밀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밀려오기 전까지 작은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할 때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구절 어떤 구절의 그 단어가 내 마음을 탁 때리는 것 같고 그래서 눈물이 핑 돌고 뭐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뭔가 이런 거 이게 주님과 접촉되어지고 만나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열려져 있어요.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열려져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은 곳에서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 태어났을 때 이 엄마들은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어갖고 나오니까 이 연결점이 달라요. 아빠들은요 옆에서만 봤잖아요. 우리 때는 또 태아교육을 뭐 만져서 뭐 해라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그냥 잘 먹게 해주고 막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거? 이런 거 정도 수준이지 뭐 배에다가 손을 놓고 손도 들어보고 애가 쿵쿵거리고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우리 때는. 그랬는데 애가 태어나고 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과 마음이 느껴졌어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런데 주님이 제 안에서 나도 너에 대해서 이렇게 느꼈어. 그게 그 마음이 목소리로 들린 게 아니라요. 주님이 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와, 내가 하나를 그렇게 쳐대니까 그렇게 이뻐하고 쳐대 정말 신기한 이 존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게 어마어마하구나를 하나님이 하나를 처음 안을 때 느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연결된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책, 영화, 사람들의 대화, 사람들 간의 관계, 다른 사람이 나를 말로 찌르고 괴롭게 하면 주님이 인내하라 그러면 주님이 이 일보다 더 큰 수모를 당하셨는데 그거 생각하면 견디면 주님이 겪으셨던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그 경면, 그 소외, 그 사람들의 외면, 비난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그렇게 고통당했구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스토리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 때 여러분 고난주간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제가 어제 금요일날 얘기했지만은 고난주간이 영어로 제가 봤더니 패션 위크인데 또 다른 말로는 홀리위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홀리위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금식도 해보고 평소와는 다르게 좀 더 주님 마음으로 가려고 그러고 머물러야 되고 이러다 보면 자꾸 내 안에 주님과의 그 사랑의 이야기와 사랑의 감정과 그 시간들이 그냥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 주님 없이 알랄라 한 거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다 죄로 타는 거예요. 주님과 보냈던 소중한 시간들.
그냥 주님 때문에 머물렀어. 주님의 마음 받아서 그냥 누구와 같이 있었고, 주님의 마음 받아서 어디 갔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시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망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토조 목사님의 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들 대부분이 체험보다는 믿음의 논리에 의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을 신학적 개념으로 대체했다. 종교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최대 약점이다. 우리 마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충만하게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 넓이 그 높이 길이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딴 거 해봤자 다 없어. nothing. 우리 안에 주님 모시고 이 주님이 우리 안에 뿌리를 박고 그 생명을 우리 안에 계속 있으면 우리 안에 열매는 절로 맺는 거예요. 남 너무 신경 쓰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 여러분이 주님이랑 있으면 행복해. 근데 자꾸 주님, 내 안에 있는 주님은 보지도 않고 맨날 누구 보면 딴 거 봐. 딴 사람 보고, 딴 거 보고, 뭐, 여러분들 그거 막 주님 아니고 딴 걸로 뭐 채우려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방법이에요. 더 깊게 가면 귀신한테 쫓아다녀요. 진정한 영적인 여정은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에서 성장된다. 100% 동의. 동의 안 하는 분들 저한테 좀 와주세요. 다시 설명해 줄게. 그리고 설명해도 안 되면 나도 못해. 그냥 기도 자리에 있어야 돼. 그리고 예배할 때 열심히 찬송하시고 설교 열심히 들으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허섭소. 온전한 사랑과의 대면을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그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막 700일 기도한 교회 그리고 그 뭐 1년인가 2년 막 3년 동안 매일 오전에 모여서 기도했던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을 제가 2명 정도 만나서 교제를 해보니까 그 권사님하고 장로님 가정 가서 얘기해 보니까 제가 그래서 거기 최근에 또 딱 설교 컨셉이 하나 생겼어요. 그거 묵상하다가 피난처냐 도피처냐 피난처냐 도피처냐. 우리가 도피처가 되면요 또 도피처를 또 피난처로 이해할 수 있는데 도피처가 되면요 회피하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오는 게 현실을 회피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시간 되게 좋아요. 그러면 그때는 나는 충만한 것 같아. 세상으로 가면 바뀐 게 없어. 똑같이 지겨워. 똑같이 나는 세상을 즐거워하고 있어. 근데 기도 자리에 오면 뭔가 기도하러 같이 오면 같이 우싸싸 기도하고 막 하고 찬양하고 막 이러면 막 기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거룩해진 것 같아. 근데 내가 세상으로 가면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거 도피처라서 그래요. 그거 백날 해봤자 그리스도가 뿌리 가운데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주님이 왜 우리 기도 쳐서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 한 달에 한 5,000불 내면 되는데 왜 안 주실까? 도피처가 될까봐. 애들 지겨우면 와서 기도하고 가서 또 막 소리 지르고 힘들면 또 밤에 와가지고 또 회개하고 피난처가 돼야 돼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밀한 지성소 안에 주님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마주하고 마리아처럼 있으셔야 돼요. 이거 없이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일 하루에 30분 이상씩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게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거였는데 이게 목회에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 단계에서 다시 저의 신앙생활, 제가 89년도부터 정식으로 월급 받는 전도사, 파트타임 전도사로 했지만 34년의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그 교회 내막들로 하고, 그 교회 다녔던 성도님들과도 교제하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경험이 없는 신앙들은 다 모아가냐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세우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딴 게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믿어져.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애쓰지 마시고 마음을 열기로 노력하는 건 좋아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노력이 필요하니까, 결단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이게 항상 중요한 거, 윌링니스, 자원하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우리는 이러한 핵심에 집중해야 된다. 이거 제 말이에요. 좀 책에서 나온 말 같죠? 자, 그래서 나의 내면에 생기는 질문에 주목하기. 제가 지난 한 달, 3월 달에 제가 읽었던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며 산다. 이는 머리로는 변화를 원하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변화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내가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삶의 변화를 시키는 질문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이거 읽고, 이게 우리 내면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게 인지치유적인 질문이에요. 우리 삶이 변화됐을 때 뭘로? 질문하는 방법을 바꾸면. 그래서 두 종류의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심판자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자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또 성경에 이 말이 이론적으로 맞으려면 저는 성경에 근거해야 되거든요. 찾아보니까, 묵상해보니까, 심판자의 질문은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은 그 선악과 방식의 패러다임의 질문이고, 이 학습자의 질문은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9절인가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더라. 저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그 말씀에 주목을 못했어요. 동산 중앙에 생명의 나무가 먼저 있었고 선악과 나무가 있었는데,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 그러면 일반 나무 다 하고 선악과면 특별한 나무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마귀는 뭐에게 집중하냐면 선악과 나무에 집중하게 돼요. 선악과 나무가 뭐냐면 더 트리 오브 날리지 오브 굿 앤 이블이에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에요. 아니 그러면 선은 알고 악을 하면 좋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인가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선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악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악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남이 잘못한 거를 굉장히 잘 밝혀요. 그 시스템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있는 티눈을 제거하기 전에 너 눈에 있는 들보를, 이 로그인가 그래요. 여기 통나무 조각. 내 눈 안에 통나무 조각인데 남 눈에 있는 티눈. 그 뭡니까? 약점. 야, 너 이거 들었다. 너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근데 자기는 이따만한 게 있어. 이게 뭡니까? 선악과예요, 선악과. 주님이 마태복음 산상순에서 말씀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학습자의 질문, 생명의 나무, 그 시스템이에요. 저의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2장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요 그림 한 장만 올릴 텐데, 제가 이거 말고 2개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서비스로 교회 PD, 교회 전체 공지방에 올릴게요. 자, 우리가 이 책에서 제가 그냥 본 건데, 영어가 없어가지고 영어 버전문이. 그래서 사고방식, 인간관계도 있고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사고방식 차원에서 봤을 때 심판자 입장에서 볼 때 자신 혹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거 보면요. 제가 금요일날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 질문이 많아가지고요. 질문이 자동적으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속으로.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어요? 사실은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사모가 뭐라고 막 그러면, 맞다고 막 뭐라고 속으로는, 겉으로는 그래 네가 맞아. 근데 속으로는 근데 아닌데. 그거 아닌데. 내가 볼 땐 요건데. 막 이러지 않아요? 속으로. 그렇죠? 그런 거 있죠. 우리 자매들도 그렇죠? 남편이 막 뭐라 그러면 싸우기 싫고 막 부딪히기 싫어. 그래 맞아. 근데 속으로는 과연 그럴까? 이게 맞을까?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은데 이거 잘못 본 것 같은데 이러잖아요. 이게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질문인데, 이게 심판자의 질문인지 학습자의 질문인지에 따라 그 문제나 관계에 있어서 생명을 낳게 하느냐, 아니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걸로 가느냐, 그 삶에 있다. 이 직장생활, 개인관계, 뭐 가족생활 다 포함돼요. 자, 하나님한테도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자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왜 저기, 그죠. 그거 얘기하니까 또 그 생각나네. 근데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배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명한 크리스찬 이름이 있어요. 이분이 책도 쓴 분이에요. 이분이 그 월드비전 친선 대사라고 그러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이분이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몇 년 동안 아프리카 가서 어린아이들, 굶주린 아이들 막 이렇게 막 병 들어가지고 기아로 못 먹으니까 이게 죽 같은 거 넣어줘도 애들이 막 못 먹는 사진 막 찍어가지고 한국에 홍보해가지고 아프리카 굶는 아이들, 병든 아이들 도와주자고 막 해. 그런 홍보대사로 갔다 왔는데 이분이 매년 갔다 왔대요. 근데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살 때인데, 전도사 시절에 차 타다가 이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책 쓰는 거 기념해가지고. 근데 이분 권사님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왜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이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고 병들게 하냐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심판자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심판자의 질문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변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질문, 성경에 대한 질문들의 패턴을,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지체한테 들었습니다. 자기 안에 조금 깊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고 안 해준 것에 대한 깊은 원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놀랐대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까 제가 위에 그 글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면으로 들어간 걸 두려워해요. 회피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어렸을 때 자기가 경험했던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 확 터져 나올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 고통을 누리면 누릴수록 해결이 안 됩니다. 인생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저지하려는 말을 하지 말고, 질문을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이 그러셨냐에 대한 학습자적 생명을 구하는 질문의 방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자는요, 반발적이고 습관적이다. 여러분 안에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반발이 있고 이게 습관적으로 있다. 이 시스템이 완전히 그렇게 돼서 그래요. 그리고 방어적이고 가능성이 제한됐다고. 하나님이 설마 이거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다 심판자의 질문이에요. 머리로는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어. 근데 속으로는 안 믿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풀리기 전에
누가 막 간증해서 뭐 어떤 전사님이 주님 이랬는데 구두 생겼대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앉아가고 속으로 목사님 아들이니까 교회 집사님들 하니까 집사님들이 쿠폰 줘서 그랬지. 상품권 줘서 그랬지. 나는 아는 집사님들 한 명 거의 다 없고 나한테 줄 집사님이 없으니까 나는 없지. 이게 나의 심판자의 질문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은 연탄 더 날라라. 그럼 구두 살 수 있다. 아르바이트 하나 더 해라. 그러면 구두 살 수 있다.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거야. 내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가능성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판자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시각을 고집하고 편견을 옹호하고 독선적이고 경직되고 엄격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싶다. 꼭 여러분들 같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나도 그랬어요. 나도 가끔씩 이럴 때가 나옵니다. 근데 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책임지려고 하고 사려가 깊고 제가 사려가 깊는 건 좀 약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을 높이 평가하다. 모르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건 나는 진짜 더 많이 알고 싶어요. 호기심도 많아요, 제가. 가능성이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선입견의 의문을 품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고려하고 호기심이 강하고 유연하고 적응력이 강하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오는 질문들은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고 감정을 바꿀 수 있고 태도를 바꿀 수 있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제가 이 책 읽고 나서 야 이거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데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는데 아무튼 어떤 목사님에서 그분이 질문한 걸 통해서 제가 이번 주에 좀 금요기도에 주일 설교 다 이쪽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우리 안에 이 질문의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인지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식대로 질문하고 자기 식대로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고 안 하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날 안 사랑해. 결론 내려버리고 편견 내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랑 나는 아무것도 안 먹고 그 안에 분노가 막 있고 아니면 막 나는 맨날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너는 나는 사랑하는 존재야. 바이팀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너는 어여쁘다. 하나도 안 믿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난 안 들려요. 나는 내가 봐도 계달에 장막 같고 피부도 검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안 느껴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질문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하셔야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 여러분 우리 이거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수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은 이 믿음, 이거 감동, 울컥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존재 안에서 믿으면요. 그 생명의 기운, 생명의 운행, 그래서 저는요, 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에너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인지치유, 내가 상담학 지식에서 굉장히 배운 게 많아요. 감정이 에너지라는 거, 에너지 모션. 감정이 우리 안에 에너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데 이 감정은 뭐와 연결되면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빠진 거는 생각이 먼저 기분이 나쁜 쪽으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감정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어디에 있냐면 감정이 습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생각이 습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뿌리 깊은데 중간 10년 내가 믿고 있는 그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 규칙, 태도, 인지, 오류 12가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 제대로 논박이 뭡니까? 반박하는 게 뭐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서술면으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 쟤는 왜 나한테 이렇게 돼야지? 쟤는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하지? 저 상대방의 말과 행동과 감정과 이거는 다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화를 믿고 있어. 내가 바꾸려고 해. 애도 바꾸고 다 바꾸려고 해. 우리 바꿀 수 없어요. 이거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바뀌면 상대방이 바뀝니다. 이게 원리예요. 내가 바뀌어지면 돼요. 내가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려면요, 내 안에 숨어있는 거짓말들, 내 안에 잘못된 믿음들,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 신념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만 생각이 바뀌면요, 남이 건드려도 감정이 요동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신지를 제 영이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떤 짓을 해도 용서할 수 있어. 나는 쟤보다 더 심했던 애야. 나는 쟤보다 더 시리어스하게, 진짜 제가 저에 대한 연약함을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엄청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저는 효자상 받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 안에 사도 바울이었던 사울이 율법으로 자기가 의롭다라는 기준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자기의가 있었어요. 적어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남들에 비해서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지옥 갈 수 있는 죄인이라고?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지옥 갈 수 없는 이 죄, 아담의 죄로부터 온 이 나의 죄성, 내가 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 죄의 성향 자체가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갑지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죄인이구나를 제가 한 행위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판단하기보다는, 이 판단은 제가 예스 시스템 안에서 들은 게 있어서 그거에서 자동적으로 막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어쩔 때는 인간인 거로 또 옛날 습성이 나와가지고 막 그런데, 제가 자아가 한번 죽어보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요. 포기하는 게 너무 쉬워요. 남하고 갈등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근데 그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사실은 십자가에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해서 그 선언적인 말씀,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진리에 내가 깊이 아멘하고 내 안에 깊은 곳에서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와, 하나님의 온 우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 자연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신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단 말이야. 나를 절대 묵다운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는데. 싱글비어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야.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짝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기로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여정 가운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여셨어요.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교회는요, 깊은 영성으로 가려는 교회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 할렐루야. 꿈꿔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2, 3분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2, 3분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깊은 질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그 질문이 심판자의 질문, 사막과 나무의 판단에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기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해서 의문이 난다면 그거는 심판자의 질문들입니다. 그 질문을 바꾸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이러한 여자로, 남자로, 이런 성격으로, 이런 모습으로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제가 뭡니까?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우리가 잘못 질문하고 자기식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질문을 바꾸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인생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깊은 의문들, 질문들이 있다면 그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